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선악과 먹은 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십자가는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이 남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동성연애자들과 싸우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 소돔 백성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천사인 줄 모르죠.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상대하는 대상이 천사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지금 소돔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나그네는 어떤 대상이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쾌락을 채워주는 대상입니다. 롯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해도 이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롯을 향하게 돼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 동성연애를 폭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그네에 대한 그 욕구, 그것이 롯을 향해서 바뀌어서 폭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나그네의 대접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가장 정점을 찍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볼 때는 동성연애 자체가 가장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땅에 오셨죠. 분명 오신 그 땅이 율법대로 사는 땅이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땅에 오셨고 그곳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에는 열렬히 환영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줄 때는 기꺼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을 하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 이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내쫓아 버립니다. 제거해 버리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쾌락을 회방하는 회방꾼입니다. 병을 낫게 해줄 때는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죠. 떡을 이렇게 제공해 줄 때는 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기보다는 그들의 쾌락을 공격하죠. 그들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폭력이죠. 혹시나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들어보니 역시나 그 예수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기다린 메시아는 마치 소돔성에서 이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지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극히 작은 자가 똑같이 내뱉어요. 그럼 예수님이 증거하신 자기 증거죠. 자신의 살과 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복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복음이죠. 그런 이야기는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오죠. 십자가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따져 들어가 보면 지키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잠자는 동안도 자기가 의식해서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어느 인간이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쾌락을 이렇게 정강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나오는 게 복음이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 재미있는 현상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거짓 복음은 지옥 보내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쾌하는 복음은 듣기 싫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추방당했는데 그 복음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자들로 가득 차 있죠. 그 대표자들이 누군가 하면 소돔 백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동성연애자들, 이렇게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도시 폴리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이 표현이 재밌죠. 권능을 많이 행하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뭔가 하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행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찌할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 모습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소돔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동성연애에서 멸망당했어요? 아니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심판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지 않았다는 그 태도가 이제 완료되거든요. 완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나그네죠. 그런데 그 나그네가 전하는 내용이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시의 자손이 오기만을, 그 나라만을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같은 예수라는 작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권능을 행하는데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지금 손을 잡고 한편 먹자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뭐 하겠어요? 믿어요.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 모습을 두고 만일에 내가 이 권능을 소돔 땅에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의 성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죠. 너희들은 누구보다 더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꼬박꼬박 드립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죠. 어쨌든 그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다 유월절을 지냅니다.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죠.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더라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했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미 그 종교 안에 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정교거든요. 걔들은 복음 안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요. 생활 자체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물론 뭐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만 성당에 가겠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답습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심판주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판단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악하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를. 무엇을 두고 악하고 음란하다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가 악하죠? 동성연애가 악해요.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악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다 삭제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노 안 해요, 교회가. 그런데 만일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하면 난리 없음을 떨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십자가는 없어도 돼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악을 구분해서 선한 어떤 행위를 보이는,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동성연애자를 위한 교회가 있죠. 목사님 아까 그 얘기하고 그 얘기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교회를 다니거든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지금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하늘의 도움이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도를 아십니까는 제사드리라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게의 저주가 풀린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집안의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복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표공로를 자랑한다. 그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불쾌하게 해요. 피공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뭘로 보는가 하면 개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 새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개는 지옥 안 갑니다. 근데 마귀 새끼는 지옥 가요. 우리가 마귀 새끼예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요. 그러니 이 아비를 마귀로 두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뭘로 가득 채웁니까? 거짓 복음으로 가득 채우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빨리 지나가야 되고 십자가 복음조차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요. 나를 위한 십자가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다 바꿔버립니다. 나 구원을 위한 내 천국을 확보해주는 확정해주는 복음. 모든 것이 자기를 살리는 복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소돔성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의 쾌락을 위한 방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지옥교회라고. 불신지옥이 아니라 믿었는데 들어간 그 교회가 지옥인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제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 달리 말하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증강시켜주는 교회예요. 그 회개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쾌락이 증가되고 내 행복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듬뿍듬뿍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십자가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당한 그 일을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형제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앞장 세우며 자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